자, 안녕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요일날 특강을 진행해서 우리 박소연 부부님은 특강 한 수업을 빠져서 네. 공부가 조금 어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바른 견해를 정말로 말은 쉽게 바른 견해라고 하지만 이게 무엇냐? 세상을 바르게 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남의 목소리, 사실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완전한 스승의 목소리, 그분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삶이 잘 제어돼 가지고 나의 내면에서 번뇌가 부서지고 탐진치가 소멸하는 이런 내적인 제어에 의해서 대상을 인식할 때에 탐진치의 영향 없이 이치에 맞게 인식하는 요거 열이작의죠. 요런 부처님의 목소리, 그리고 그 부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워 알아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내적 제어가 이루어져서 덕분에 탐진치의 영향 없이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요런 열이작의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바른 견해가 생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 보고 알고, 이런 얘기죠. 이때 있는 그대로가 뭐냐 질문하셨었죠. 그럴 때 껍데기가 어떻다 이 부분보다는 그것이 어떤 원리, 어떤 이치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것이 어떤 고정된 실체성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은 아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무상하고 무아다.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 이런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지만 어떤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참여하는 조건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 조건들이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제어돼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결과가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런 불만족의 상태를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자아라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무상고 무아라는 이 존재하는 것들의 세 가지 특성, 삼법인이 부처님에 의해서 선언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이작의한다. 내적인 제어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들, 어떤 것이든 내가 인식하는 것들을 무상고 무아라고, 이것이 이렇게 조건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려면 생겨난 결과를 주목하는 것보다는 한 단계 아래 조건을 보아야 해. 어떤 조건들이 결합해서 이런 상태가 생겨났을까? 어떻게 내가 조건을 바꿔줌으로써 생겨나는 결과가 만족스러워질 것인가? 요렇게 대상을 볼 수 있는 거, 이게 현명한 삶이고 바로 그렇게 대상을 보아내는 것을 열이작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일을 통한 내적 제어의 결과로
무상고 무아라는 이치에 부합하게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이 바른 견해다. 이거였죠. 그 바른 견해와 관련해서 일요일 특강에서는 뭐 조금 한 가지 주제를 조금 더 본 게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일요일 특강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보았어요. 그 존재라고 하는 거. 부부님 12연기 있잖아요. 12연기 보면 무명을 조건으로 행위에 쭉 올라가서 쉬를 조건으로 유가, 그러니까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유를 조건으로 생이, 노사가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 존재라는 거, 유라는 것이 무엇냐 하는 것을 사실은 이게 경에 의해서 확고하게 의미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참 오랜 세월을, 뭐 우리가 알기로 최소 1600년 이상은, 그죠? 1600년 이상은 존재에 대한 경과 다른 해석을 해왔던 거죠. 요거 우리가 지난 일요일 날 특강을 통해서 존재가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오직 경에 의해서 설명했죠. 중생이라는 거, 존재라는 거, 유신이라는 거, 오치온이라는 거, 그리고 활성 존재라는 거, 이 5가지 개념을 묶어가지고 잘 설명을 해냈는데, 제가 이어서 좀 보충되는 자료를 지금 며칠째 만들고 있는데, 좀 자료가 완성되면 그건 또 여러분께 공지해 드리겠고요. 박보부님은 지난 수업한 거 이따가 교재 드릴 테니까 가져가시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복습 한번 하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자, 43번경 교재에 10쪽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자, 지난 일요일 특강에서 도반이요 몇 가지 존재가 있습니까 해서 존재에 대한 이야기 다 보았고요. 이제 454번으로 갑니다. 자, 10페이지 아래쪽 454. 도반이요 무엇이 초선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보면 이다우소 비쿠 위비찌와 까메히 위비자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깡 사위자랑 위웨까장 삐띠숙항 빠타망 자낭 우빠 삼빠자 위하라띠 이당 우짜띠 아우소 빠타망 자난띠 라고 해서, 여기 도반이요 비구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윗닦아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에 초선을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것이 도반이요 초선이라고 불립니다. 라고 해서 이 초선에 대한 정형구죠. 무지무지하게 많이 경에 나타나죠. 자,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개념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보면 비쿠에서 위윗제와 까메히라고 나왔거든요. 요거 위윗자라는 말 더하기 에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에와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only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위윗자 하는 건데, 요것이 의미가 뭐냐 하면 위윗자띠라는 말에 게른도 이런 헬이 있어. 이게 이제 절대체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한 뒤에 이런 의미를 갖는 용례인데, 이 위윗자띠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separate, depart 해서 떠나다,
떠나다라는 이제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떠난 어떤 것을 떠난 뒤에 또는 떠나면서 요런 의미를 갖는 단어다. 그리고 까메히라는 것은 까마. 요 까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요거 한자로 나타내면 요렇게 그러니까 소유하고 그러니까 소유한다, 욕심낸다라는 욕자를 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요 까마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소유의 사유라고 대표적으로 번역을 하고 요것이 복수가 되면 소유의 사유를 계속하는 거니까 소유의 삶이다. 요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은 이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는 것보다는 초선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그냥 그래도 우리가 요 정도만 좀 원어적으로 보고 가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요 까메히라고 하는 말은 까마의 복수 탈격이야. 수단격이기도 하고. 근데 복수 탈격 이래 되면 복수니까 소유의 삶인데 탈격이니까 소유의 삶으로부터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소유의 삶으로부터 떠나다.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위위제와 까메히라고 하면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떠나는 거니까 벗어나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비자가 또 한 번 나타나죠. 요 에와 빠진 위비자 아쿠살레히 담메히라고 하니까 아쿠살라 담마 불선법이죠. 불선법의 복수 탈격이야. 그러니까 불선법들로부터 이래가지고 초선이 박부부님 초선이면 네. 일단 수행자가 수행을 해가지고 삼매에 들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엉뚱한 삼매 말고 네. 바르게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가 있다고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 네. 이 바른 삼매의 시작자리가 어디냐 하면 첫 번째 삼매 초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초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 수행자가 얼마만큼 수행의 길을 갔느냐에서 처음으로 턱을 넘어서는 중요한 위치라고.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행자가 삼매를 성취해서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가느냐 못하느냐 요런 맥락을 갖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에 이제 그 초선이라고 하는 요 맥락이 이렇게 두 가지로 대표가 되는 거야. 첫째로 이렇게 떠난다라는 말에서 무엇을 떠나느냐? 소유의 삶. 소유의 삶이니까 욕계 이랬으면 되겠죠.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 소유의 삶을 떠나는 거야? 벗어나는 거야?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쿠살레히 담메히 불선법도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선법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욕계 중생으로의 삶에 포함되는 어떤 레벨의 법들 이래 되겠죠. 어떤 현상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선을 성취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유적인 삶의 영역에 속하는 많은 불선법들, 많은 악한 것들을 또한 넘어서는 것. 달리 말하면 욕계를 넘어섰으니까 색계로 들어가는 이런 표현이 되겠죠. 초선에서는 일단 그 출발자리 이렇게 소유의 삶을 떠나고 불선법들을 떠난다 라고 먼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간 요 위위자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사위따깡 사위자랑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초선 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앉아갖고 조금 우리가 좀 하잖아요. 네. 할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좀 1시간 지나 2시간 지나 모르고 이렇게 오잖아요. 그거는 이런 거하고는 그래서 내가 좀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야. 그 삼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팔 정도에서 정정 바른 삼매란 말을 하거든. 네. 이때의 바른 삼매는 그냥 아무렇게나 삼매에 들어가면 다 바른 삼매가 아니야. 삼매가 깨달음으로 이끄느냐 못 이끄느냐, 깨달음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삼매 가운데 어떤 삼매가 필요하냐 라고 말하면서 바로 그런 삼매를 정정 바른 삼매라고 하고, 팔정도에서 8번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바른 삼매가 무엇이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앉아가지고 그래 말씀대로 1시간 2시간 이래 앉으면서 많은 잡다한 것들로부터 떠나가지고 그냥 무언가 이래 됐어. 말하자면 또 집중되고 또 보이는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네.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삼매에 들었다라는 거 하고 네. 이것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부처님이 이끄는 바른 삼매냐 하는 건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이런 말까지를 설명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삼매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냐 라고 할 때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경에도 이런 바른 삼매 아닌 다른 삼매들이 많이 나타나요. 법우님이 내가 수행을 하다가 어떤 경지를 경험했다. 이 수행의 경지가 바른 삼매일까 아닐까? 라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하면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듯이 초선이라는 것은 이러하다라고 부처님이 설명한 거. 이 부처님이 설명해주는 초선의 특징을 내가 앉아서 수행하면서 그 초선의 특징을 갖추었는가. 요렇게 비교를 해봐야지.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렇죠. 네. 소유의 삶으로부터 떠났을까? 또 불선법들로부터 떠났을까?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가 조금 더 있거든. 근데 그런 기준을 놓고 나의 경우가 이 기준하고 일치하는가 아닌가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일치하면 잘하고 있다 해서 계속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것에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수행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구나. 부처님이 알려주는 그 삼매를 찾아서 내가 가르침대로 길을 수정해야겠구나. 요렇게 가는 것이 이제 현명한 수행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그 소유의 삶과 불선법을 떠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로 제시되는 거고, 두 번째로 사윗닦아, 사윗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윗닦아라고 하면 뭐예요? 윗닦아 하면 인식이 행위로 전달되는 그 중간에 닦아라고 하는 내적인 가공 과정이 있죠. 그 내적 가공 과정의 그 내적인 가공을 마치고 닦아로부터 몸과 함께하는 행위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윗닦아라고 하죠. 그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그랬을 때 대상으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대상으로 접근하는 거 윗자라라고 하죠. 이럴 때 사하면 함께한다, 있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선이라는 산매는 어떤 산매입니까? 라고 하면 소유의성과 불선법을 떠났는데 그 떠난 상태에서 윗닦아와 윗자라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을 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메커니즘 쪽에서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윗닦아 윗자라가 있다라는 건데, 박고분님, 그러면 이 윗닦아 윗자라 있다라고 하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초선을 성취하기 전에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초선을 성취하기 전에는 윗닦아 윗자라가 없었는데 이런 소유의 삶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는 그 힘으로 윗닦아 윗자라가 생겨나서 함께하는 건가? 승처 이전에도 뭐 있다고 있잖아요. 그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윗닦아 윗자라, 이 개념이 무지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얘기 했을 거야. 제가 이제 우리 테라와다 교단에 함께 있을 때, 뭐 오래된 얘기지. 이제 우리 선배 스님, 그러니까 스님들 이렇게 이제 회의할 때, 우리 선배 스님들한테 질문을 했거든. 윗닦아라고 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선배 스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해피 스님, 수행을 해봐요. 수행을 하면 알게 돼요.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글쎄 스님, 뭐 제가 수행을 잘하는 사람 못 되지만 수행을 아주 안 한다 할 수도 없을 텐데, 근데 스님 말입니다. 윗닦아가 무언지를 모르는데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게 윗닦아구나, 이렇게 알으란 말씀인 것 같은데, 내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이것이 윗닦아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윗닦아가 무언지를 알아야 수행하는 가운데 내 안에서 요렇게 윗닦아가 떠오르고 있구나 라고 확인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됨으로써요. 그랬더니 우리 왕선배 스님이, 그래, 그건 해피 스님 말이 맞죠. 윗닦아가 무언지를 알아야 수행 가운데에 윗닦아를 확인하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윗닦아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 부모님, 우리가 그래도 삶의 메커니즘이 그려지니까 닦아라고 하는 개념과 윗닦아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간의 그 존재의 의미를 알려주잖아. 그래서 이제 윗닦아가 이렇게 인식이 닦아 안에서 가공되어 가지고 닦아 밖으로 나오면서 몸과 함께하는 삶의 영역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출발자리. 요렇게 이제 우리가 윗닦아를 알게 됐잖아. 그러면 앉아서 수행을 하면서 차분히 호흡에 집중해서 호흡에 집중해서 마음을 진정하고 가라앉히는 이런 수행을 하면서 그 진정되는 가운데에 나의 내면에서 툭 떠오르는 이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이게 윗닦아구나 라고 알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메커니즘적으로 우리가 설명해내기 전에는 사실은 뭐 그동안 이제 많은 교재들이 있어 왔지만 윗닦아 윗자라를 잘 설명해내지 못했다고. 박보부님도 그건 많이 보셨죠? 윗닦아 벌이 꽃을 향해서 촥 날아오르고 접근하는 거 윗닦아. 거기서 날개짓을 하면서 멈춰있는 거 윗자라. 뭐 이렇게도 말하고, 종을 땅 때리면은 윗닦아, 그게 여운지어 가는 거 윗자라. 뭐 여러 가지로 그래, 윗닦아 윗자라를 이제 설명하느라 하죠, 비유적으로. 그런데 닦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아요. 근데 닦아라는 그 삶의 메커니즘이
구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여간 우리 선배님들한테 윗닦아가 뭔가요? 라고 했더니 수행을 해서 직접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뭔지 알아야 확인을 하지. 이제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초선이 사윗닦강 사윗자라, 윗닦아 있고 윗자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다라는 것에서 생겨났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윗닦아 윗자라는 우리 삶에 이게 뭐 지금 인간으로의 우리 삶도 무언가를 보고 알아서 행위하는 그 과정에 내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서 생각이 떠오르는 건 그냥 삶의 한 과정이요. 있는 거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짐승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다 있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윗닦아 윗자라 있음이라는 건 뭐야? 사실 이제 삼매라는 것이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바른 삼매를 말할 때는 얼마만큼 우리 삶을 표면에서부터 진정시키느냐 가라앉히느냐 내 마음의 흔들림을 없이 하느냐 이게 수행이 이제 깊어지면서 그 흔들리지 않음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제2선부터는 어떻게 돼요? 사실은 윗닦아 윗자라 중에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중간에 윗닦아는 없어지죠. 그러니까 윗닦아는 뭔가 가라앉죠. 그리고 제2선을 성취하면 윗자라도 가라앉죠. 그래서 제2선부터는 뭐라 그래? 무심무사. 예, 아 윗닦아 아 윗자라. 그래서 무심무사. 그리고 초선은 요거를 유심 유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윗닦아를 찾을 심자를 써서 심이라 하고 윗자라를 엿볼 사자를 써서 사로 나타내죠. 유심유사. 제2선을 가면 무심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윗닦아 있고 윗자라 있고 라는 것은 그 이전에는 없던 윗닦아가 생겨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이전의 윗닦아 윗자라는 어떤 상태였다는 거야. 이제 초선이면 이제 삼매가 성취되는 거잖아. 집중되는 거잖아. 오직 하나의 대상으로 묶이는 거잖아. 그러면 대상이 하나가 되면서 마음이 진정되면 닦아 안에서 떠오를 땐 어때요?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런데 삼매에 들어가기 전 또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는 윗닦아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떠오르는데 무슨 경? 버릿당경. 네. 버릿당경처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세상이 막 때리는 대로 쫓아가면서 이렇게 떠오르니까 윗닦아 윗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순일한 상태로 올라오질 못하잖아. 그죠? 계속 이 생각 저 생각 막 흔들리면서 떠오르잖아. 박법은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가 사는 게 그렇잖아. 그죠? 온갖 생각을. 온갖 생각이. 선생님 저게 네. 초선에서 이선 가는 가운데서 윗닦아가 없어지고 이렇게 윗자라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저 정확하게 경륜 출전의 기회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윗닦아도 좋은 윗닦아 있고 나쁜 윗닦아 있단 말입니다. 이제 소유적 사유 아기 해코지는 나쁜 돼가지고 내 값만 이런 것도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경기를 해야 되면은 나쁜 윗닦아는 초선에서 없어진다. 나쁜 윗닦아가 다 없어지고 초선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윗닦아는 이선에서 없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초선을 성취하는 중간에서 윗닦아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쁜 윗닦아 그러니까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초선에서 없어진다. 그게 이제 좋은 윗닦아는 이선에서 이렇게 경기 분이 나와 있거든요. 초선에서 없어진다라고 말할 때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가운데에 윗닦아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남아있는 윗닦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윗닦아 있음의 상태는
초선을 가기 전에 이미 그 불선의 윗닦아, 그러니까 까마 윗닦아, 벼바다 윗닦아, 위행사 윗닦아는 초선 가기 전에 그러니까 불선법이 여기서 소유의 삶에서도 벗어나고 악구사나담바 불선법에서도 벗어나잖아. 그 상태가 지금 말하는 그거고, 그러면 초선에서는 있는 상태라고. 있는데 어떤 윗닦아가 있느냐 하면 아주 순이란 윗닦아인데 그것의 질적 개념으로는 네칸마 윗닦아, 출리죠. 벼바다 윗닦아, 분노하지 않음, 그리고 위행사 윗닦아 해서 폭력적이지 않은 이런 거잖아. 요거는 좋은 윗닦아잖아. 이런 선법으로의 윗닦아가 초선에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과정에 본방도 말했지만 윗닦아 먼저 없어지고 윗자락까지 다 없어지면서 제2선으로 들어가잖아. 그 중간 과정에서 그 남아있는 선법으로의 윗닦아가 없어지는, 요렇게 설명을 했죠. 우리 경진에서는 이걸 분리해가지고 초선에서 하나는 없어지고 이선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거 한번 다시 보셔요. 저도 그 부분은 다시 보셔요. 나도 그 부분은 충분히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어쨌든 하여간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없던 윗닦아가 생긴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윗닦아는 그저 일상적으로 삶의 메커니즘의 한 부분이야. 우리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산만하게 떠오르던 윗닦아가 초선을 성취했다라고 하는 요 상태에서는 순일해진다. 하나의 그 집중 상태에 이어서 순이라고 지금 그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윗닦아, 윗닦아 또는 상까빠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상도 그렇고 산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불선과 선의 세 가지로 나뉘잖아. 그럴 때의 그 불선법들이 초선 이전에 위자 악구살라 담마 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법으로 남아있는 윗닦아 윗자라가 초선에서 제2선으로 가는 그 사이에 그거를 가라앉히면서 제2선으로 들어가는 요런 과정을 이제 말해주죠. 자,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우리 기쁜 얘기는 뒤에도 보고, 없던 윗닦아가 생겨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설명을 여러 번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윗닦아가 순일해졌다. 그리고 제2선 가면 윗닦아 윗자라 다 가라앉는다. 요런 개념을 이해한 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 이랬죠. 이렇게 초선을 가는 가운데에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하니,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났어. 윗닦아 윗자라에서도 역시 불선법이라고 하는 건 다 벗어났어. 이게 뭐야? 초선이라고 한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을 떨쳐버리고 나는 색계로 이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낮은 삶을 떨쳐버렸을 때 나의 내적으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죠? 교리 용어로?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게다나, 개발된 느낌이라는 거죠. 네. 사실은 불교 수행이 이 부분을 놓치면 사실은 올바른 수행을 못하죠. 삼매로 가는 그 과정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호흡에 집중하자. 그러면 마음이 호흡에 집중되는 그 상태에서 일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느낌이 생겨난다. 이거죠. 그거를 개발된 느낌, 원어로 니라미사 웨다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에 들어가고, 사실은 삼매 가는 과정이 이렇게 개발된 느낌, 특별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 수행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죠. 박고부님, 네. 수행이 네. 아주 힘들어, 고통스러워, 네. 이러면 그 고통스러운 수행을
잘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어렵겠죠. 네. 그런데 수행이 아주 기쁘고 행복해 수행하는 동안에 그러면 아유 또 수행해야지 라는 생각도 들고 수행하는 그 동안에도 그 행복과 함께 가니까 이 수행을 길게 성과를 낼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겠죠. 부처님 수행의 특징이 이렇게 삼매로 가는 과정에서부터 특별한 행복이 생겨난다. 개발된 느낌이다. 그리고 그 개발된 느낌이 여러 단계로 상향해 가는 걸 말해주죠. 그랬을 때 초선은 바로 이런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을 떨쳐내고 더 높은 색계로 올라가는 이런 떨침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쁨과 행복이다. 어제 뉴스 보니까 힌두교 그 수행자가 팔 들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들고 있어? 45년 동안을. 그러니까 네, 이걸 어떻게 들고 보부님,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러니까 그게 참 미스테리지. 그런데 할 수는 있어. 아니 모든 마음을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뭐 45년을 안 내리고 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그거 보면 뼈도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게 굳어버렸잖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평생 삶에서 초선까지 갈 수는 있을까요? 충분히 가죠. 갈수 있을까요? 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중요한 게 네. 아까 법부님 말씀하실 때 제가 네. 그러하게 여러 방법이 있지만 바른 삼매라는 개념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바른 삼매를 가고 그 토대에서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하는 걸 상세히 말해준다고. 그걸 배우지 못하면 열심히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얻는 바가 다른 거야. 우리가 경을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 법부님 중요한 관점입니다. 내가 불교 신자로 살면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삼매도 좀 성취하고 그 삼매의 토대 위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겠어. 그걸 하려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정확히 알아야겠어. 이런 거지.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만큼 법부님이 어떻게 바르게 배워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느냐, 이거는 뭐 자기의 문제고, 그렇게 바르게 배워서 최선의 노력을 하면 분명히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뭐 불교를 믿을 이유가 없지. 아니 그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도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공부의 중심에 한 면에서는 삶의 메커니즘에서 삶을 그려냈고 12연기를 해석했고, 그 위에서 수행 지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수행을 가르친다 이게 아니고 수행 지도, 맵. 수행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깨달음으로 가느냐 하는 수행 지도를 함께 그려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 바른견해 얘기하면서 남의 목소리, 부처님의 가르침, 이게 필요했잖아. 수행도 바르게 성과를 내자라고 하면 결국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을 정확하게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이 필요한 거야. 자, 어쨌든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그래서 초선은 보면 어때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소유의 삶과 불선법이라는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나는 게 초선의 첫 번째 개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윗다가와 윗자라가 있다. 이거 없던 윗다가가 생겨난 게 아니고 순이란 선법에 속한 윗다가만 남았어. 이런 말이죠. 아직까지 제2선 이후라고 하는 윗다가 윗자라가 다 가라앉은 상태까지는 못 갔어. 그러나 어쨌든 욕계라고 하는 낮은 삶의 그 번잡한 윗다가는 모면했어.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그렇게 소유의 삶을 떠나고 불선법을 떠나고 이렇게 윗다가 윗자라가 순일해지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떨침에서 생기는 기쁨과 행복이라는 개발된 느낌이 함께 해가지고 이 행복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이런 수행의 힘이 돼주는 거죠. 네, 초선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선에 우리가 좀 많은 시간을 설명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초선이 시작이거든. 그죠? 바른 삼매, 팔정도에서 앞에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필수품을 갖춘 삼매, 바른 삼매의 시작이 초선이거든요. 그래서 초선은 우리가 이렇게 상세히 알아야겠다. 자, 그렇게 말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반이요, 초선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까? 도반이요, 초선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도반이요, 초선을 증득한 비구에게 윗닦아와 윗자라와 기쁨과 행복과 심일경성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초선에는 이런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어때요? 곰방 보았지만 소유의 삶과 불성법은 떠난 거죠. 그러니까 초선에는 그거 떠났으니까 소유의 삶과 불성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윗닦아 윗자라가 있죠. 그리고 떨침에서 생겨난 기쁨과 행복이 있죠. 그리고 삼매가 성취된 거잖아. 삼매가 뭐예요? 심일경성,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된 요거죠. 그래서 초선에는 요 5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반이요, 초선은 몇 가지 요소가 버려졌고 몇 가지 요소가 갖춰졌습니까? 도반이요, 초선은 5가지 요소가 버려졌고 5가지 요소가 갖춰졌습니다. 여기 도반이요, 초선을 갖춘 비구에게 소유의 관심이 버려졌고 진애가 버려졌고 해태혼침이 버려졌고 들뜸 후회가 버려졌고 의심이 버려졌습니다. 윗닦아와 윗자라와 기쁨과 행복과 심일경성이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5가지 장애라는 거죠. 물론 이 5가지 장애도 뭐 초선에서 이 5가지 요소가 버려졌다라고 하지만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진 건 아니죠. 박보부님,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졌다라고 하려면 언제로 봐야 돼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지는 시점. 사선까지. 이 개념으로 봐야지. 이거 수행의 중심 개념. 그럼요. 사념초에 잘 확립된 마음을 가진 자, 즉 사념초가 완성되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장애가 완전히 밀려나가고 각지가 100% 채워야 깨달음으로 명과 해탈로 이끄는 그 일이 가능하죠. 그럴 때에 이 사념초의 완성이라는 이 상태가 수행의 경지로는 어떻게 봐야 돼?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거 아니죠. 이거는 삼매 상태로는 토대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해서 벗어남의 과정이 진행되죠. 그래서 법의 윗바사나를 통해서 여실직연하면, 뭐 초선에서는 초선만큼 여실직연하고 이런 개념이죠. 여실직연을 해야 사실은 장애가 완전히 버려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런 그 단계 지어짐의 개념에서 초선만큼 올라가면 욕계의 영역에 속하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초선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바르게 삼매에 들지 못한 상태에 속하는 5가지 장애. 그래서 사문가경에서도 어떻게 나와요? 사문가경도 이러한 5가지 장애가 버려졌음을 내 안에서 보고 삼매에 들어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5가지 장애는 5가지 장애가 완전히 버려졌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완전히 버려지는 거는 이런 사념처의 완성,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봐야 되고,
맞은 만큼에 속하는 그 단계 지어진 만큼의 5가지 장애가 벌어진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초선에서 5가지 요소가 버려졌다라고 하면서 소유의 관심, 진해, 해태혼침, 들뜸후의 의심 5가지 장애를 말했죠. 요거 사문과경에서 말하는 초선 가기 이전에 5가지 장애가 벌어지는 그만큼을 말하는 거죠. 네. 그러면 사념초의 완성은 사선인가요? 그거를 제4선이라고 단수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4선 위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면 공무변조를 성취한 상태에서도 공무변조라는 삼매의 토대 위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드러나는 법에 밑바사나 함으로써 여실직연하잖아. 그러니까 제4선뿐만 아니라 무색계에 올라가서도 그러니까 제4선이라는 그 상태에서 여실직연이 완성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보면 제4선이 사념초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사념초는 공무변초도 식무변초도 무소유초도 비상비비상초도 상수멸은 사마타 윗바사나로 도움을 받아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데 상수멸은 조금 요건 하여간 좀 더 생각을 해보기에 별개로 봐야 할 것 같고 결국 사념초의 완성이라는 것은 비상비비상초까지 다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은 뒤에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 대략적인 개념은 그렇다. 소유의 관심 있잖아요. 이게 감각적 욕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요게 이제 까마찬다라고 해서 보통 그 감각적 욕망 번역되고 있는. 뭐 그렇게 번역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버려지고 5가지 요소가 갖췄다 하는 거는 조금 앞에 본 초선을 구성하는 5가지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초선과 관련한 주제가 끝났어요. 나는 초선은 간단히 하고 갈 줄 알았는데 참 초선도 기네. 자, 일단 그럼 초선 마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려운 주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어렵다 할 거는 아니고요. 좀 재밌는 것 같아. 뭐 우리가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우리 박소연 노부님은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어. 시작이니까. 그렇지만 뭐 메커니즘적 관점을 가지면 크게 어렵지 않겠죠. 자, 이제 그러면 11페이지 제일 아래입니다. 도반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이런 5가지 기능에게 무엇이 의지처이고 무엇이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까? 도반이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도반이요.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않는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이런 5가지 기능에게 의가 의지처이고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합니다. 도반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도반이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도반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다시 도반이요. 생명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생명력은 체열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다시 도반이요. 체열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도반이요. 이제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생명력은 체열을 연하여 유지된다라고. 다시 도반이요. 이제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을 이렇게 합니다.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된다라고. 그렇다면 도반이요, 어떻게 이 말씀의 의미를 보아야 합니까? 도반이요, 그렇다면 그대에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비유에 의해서도 어떤 현명한 사람들은 말의 의미를 압니다. 예를 들면 도반이요, 기름 등잔이 탈 때 불꽃을 연하여 빛이 나타납니다. 빛을 연하여 불꽃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도반이요, 생명력은 체열을 연하여 유지되고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박부부님, 그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경에서 몸이라는 부분을,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어떤 게 있죠? 몸. 몸은 뭐가 몸이야? 무엇을 가지고 몸이라 할까? 안 그럼 이건 그걸 말하는지. 그렇게 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이비 설신의 육네이처가 있고,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간의 공부를 통해서 아는 내용이 하나 있죠. 안이비 설신의 육내입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안식과 안근이 더해진 거, 이식, 이근, 비식, 비근, 설식, 신근, 신식, 신근, 의식, 의근, 요렇게 육내입처는 육식과 육근이 함께한 상태. 박호부님, 우리 요새 계속 얘기했죠. 저기 내 눈동자가 상은 맺고 있어도 내 마음이 딴짓하면 못 보죠. 네. 그게 뭐예요? 상을 맺는다라는 그게 안근이라고 하는 몸으로서의 눈이죠. 네. 거기에 내 마음이 몸과 딱 결합을 해줘야. 내가 이렇게 박보부님한테로 눈이 상을 맺었어. 그때 내 마음이 안근을 통해서 버부님을 그대로 주목해줘야 버부님을 인식하죠? 그게 뭐야? 내 마음이, 그죠? 그래서 보는 자는 누구냐 하면 식과 근이 함께한 것으로의 네이처 안 이래 된다고. 식과 근이 함께.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처, 내입처, 외입처를 놓고 별의별 해석이 다 나오죠.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고, 색성향 미촉 법이 6외입처 이래 되죠. 그리고 내입처하고 외입처 요 두 가지에서 경은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내지 의와 법을 연하여 의식이 있다. 이렇게 무더기로의, 그러니까 지난 삶의 누적 식온이 근과 함께 색을 인식해서 안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새끼 젖은 식, 출산된 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다시 요것도 육식이야. 그러니까 육식이 두 번 있다라는 거 놓치지 않고, 그러면 요렇게 세 개를 놓아가지고 이 세 개가 만나는 것이 3, 4화합. 촉,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3, 4화합 촉에서 수,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어떤 느낌이냐? 락, 고,
불고불락. 이런 세 가지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삶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런 것을 이제 놓고 지금 경에서 처음에 뭐라고 말을 했냐 하면,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지는 안근 내지 신근의 5가지 기능. 요거는 무엇이 의지처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 5가지 기능 이랬는데, 박거부님,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요 5가지를 그냥 뭐 이게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게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몸이죠. 아, 그렇구나. 몸에서 보는 기능을 하는 게 안근이잖아. 네. 말하자면 눈동자 뭐 이렇게 네. 뭐 신경까지 넘어가겠지. 그래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하면 몸을 세상을 감각하는, 인식하는 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쨌든 이게 몸이야. 물질로 된. 안근부터 신근까지.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몸이라는 것이 있어.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5가지 기능은 서로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하지 못한데, 예를 들어서요, 법우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눈동자를 통해서 소리를 듣나? 들을 수 있나? 소리를 듣는 건 귀가 하는 거지 눈동자가 하진 못하죠. 네.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런 것은 각각의 기능들이 서로 제 역할이 있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그 역할이 있다라기보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안근이라고 부르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근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안근은 색이라고 하는, 이근은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제각각의 영역과 대상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방금도 말했지만 눈동자만 있다고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근이라고, 몸의 기능, 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어가지고 인식작용을 하게 해주느냐, 요 얘기죠. 무엇이 의지처가 되어서 도와줘가지고 어떤 것이 안근과 함께 해가지고 색을 인식하게 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의가 의지처다 이렇게 말하죠. 의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예, 아니야. 의식하고는 다른 거야. 그냥 의식하고 의근하고 의가 다른 거야. 네이처하고 식하고 근이 다른 거야. 원어는, 그러니까 빨리 원어에서는 이거를 혼동해서 쓰질 않아요. 반드시 구분해서 쓰거든. 그래서 이 경에서는 지금 의라고 말을 했는데, 의가 의지처이고, 의가 의지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가 그것들의 영역과 대상을 경험한다 이랬거든. 그러면 이거를 이 상태로 놓고 보면 물질을 안근이 의지처와 함께 물질을 인식한다 라고 하면, 의가 의지처가 돼가지고 색을 보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불교 교리의 아주 커다란 해석의 방향을 가르는데, 결론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아는 거죠.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 3가지 이름을 가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동질성과 차별성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동질성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말하는 몸과 짝을 이루는 마음이지 뭐. 이런 동질성이 있어요.
그런데 차별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각각이 어떻게 생겨나고, 그러니까 삶의 어떤 자리에서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차별을 보아야 하죠. 이럴 때에 여기 의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심이라고 불리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야. 일단 행위라는 역할을 갖고 있고, 식이라는 마음은 인식, 아는 일을 하는 마음이야. 그런데 의는 무엇이냐 하면 행위할 때에 닦아라는 내면에서는 마음 혼자 행위하죠. 닦아 밖에 나오면 반드시 몸과 함께 행위하죠. 행위를 할 때 몸과 함께 하면 그때는 의라고 불러. 이거는 사실은 경이 정의해 주진 않아. 그런데 경들의 용례를 분석해 보면 경은 의가 몸과 함께 한 것이다라고 직접 말을 해주진 않지만 경의 용례를 다 보면 이렇게 몸과 함께 하는 상태를 의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검증이 되죠. 그런가 하면 식이 인식을 하는데 이 인식의 역할도 또한 몸과 함께 할 때는 의라고 불러. 그러니까 인식하고 행위하는 이 두 가지 삶의 두 영역을 놓고 몸과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에서 우리 마음이라고 말할 때 몸과 쌍을 이루어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몸과 마음이라는 이 마음을 부르는 말이 의요. 그것을 각각이 특성적으로 보자 하면 식이라고 하는 마음은 인식한 위자나띠 그런가 하면 이것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가지고 심이 되면 행위하는 마음이 된다.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간 해석을 해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것만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식이라는 건 어떤 게 있죠?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6가지 식이 있죠. 여기 안식 내지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식이 육식이라고 말하듯이 이게 식이야. 그런데 이 식이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과 함께 하죠. 식이 몸과 함께 하면 뭐예요? 이게 의라고. 만호. 요 개념을 사실은 뭐 우리가 풀어냈지.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해석하고 우리가 해석을 달리하죠. 자, 이럴 때에 그럼 의근은 뭐야? 사실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은 나를 포함한 세상이 있는데 이렇게 물질로 된 세상, 물질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아지는 거, 느껴지는 거, 요렇게 물질이 생겨 먹었죠. 그래서 물질 생겨 먹은 대로 내 몸을 배분해 주니까 안근 내지 신근이 된 거야. 그리고 식이라는 마음도 결국은 몸이 배분된 그대로 내 마음도 배분이 돼주니까 안식부터 의식까지 갔죠. 그랬을 때 하나 남는 의근이라는 건 뭐야? 외입처에서 물질 아닌 것으로의 법이 있죠. 이 법을 인식하는 데에 기능으로 작용하는 게 의근인데 문제는 이 의근은 몸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 아닌 거를 보는 데는 몸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그 자리에도 몸이 역할하는 것처럼 기능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의식이 그대로 의근의 역할을 하는. 그래서 요 자리를 채워주니까 육근, 육식, 육내입처 해서 의라고 하는 거는 의식 더하기 의근 요런 것이 하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의근도 말하자면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몸과 함께 하는 거, 몸과 함께 하는 것으로의 7가지, 이것이 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이제 경에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5가지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안근은 색을 인식하는 건데 누구를 의지해서 인식합니까? 라고 할 때 원래는 안식을 의지하는 거야, 그죠? 안식을 의지하는 거고 이근은 이식을 의지하는 거고 각각이 그런 거야. 근데 이거를 싸잡아서 하나의 단어로 말을 해주려니까 어떻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다 포함한 이것이 의야. 그래서 의를 의지해.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거는 안근과 함께 색을 인식할 때는 안식이라는 구성을 가지고 의지처의 역할을 하고 이런 개념이죠. 요 부분 메커니즘 중에서 뭐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 그래서 요 개념을 모르고 요 6내입처에 속하는 의, 원래는 요거는 의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경은 이제 요거를 다 의라고 부르죠. 의처가 의지처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삶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 몸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의 어떤 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게 의지처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 이제 여기서 아니 안, 이, 비, 설, 신, 의 6가지 내입처가 있는데 의 혼자서 모든 의지처의 역할을 해준다. 이러면 안, 이, 비, 설, 신 이거는 무슨 일을 해야 돼? 이래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6근하고 6내입처하고를 구분하지 않는 거야. 그죠? 이게 안이 안근이라고 이해를 하면, 그죠? 안이 안근이라고 이해를 하면 안이 안근 요 자리에서 색을 인식할 때 의가 지원을 해가지고 인식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을 두고 불교 안에 생겨있는 삶에 대한 오해라고. 하여간 요 부분을 이렇게 보는 거, 뭐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간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부분을 일단 놓고, 그러니까 이 의가 아니라 이 의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이어서 봅니다. 이 5가지 기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이랬어. 앞에서는 이런 인식작용을 하는데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랬죠. 그런데 요번에는 어떤 말이냐 하면 안근 내지 신근 요것이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됩니까? 요게 뭐라고요? 몸이야. 몸이라고 하는 게 박부부님, 몸이 유지되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먹어야 살지 뭐 이모. 그죠? 선생님 지금 좀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네, 머리 아파요. 나중에 저 복습도 좀 하고 나중에 네. 그 따로 시간을 갖고 오시면 요 충분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 그래도 보부님이 네. 공부 능력이 출중해서 이걸 지금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이런 인식 작용 말고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이 몸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무엇을 조건으로 유지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먹어야 산다 이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와는 다르게 이제 마하코티카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 간의 대화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도반이요, 이런 5가지 기능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아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 저는 이걸 생명력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력, 살아있는 힘이야 말하자면. 그지 박 부부님, 이 몸이 유지되려면 어쨌든 살아있는 힘이 있어야, 안 그러면 이게 몸이 아니라 길가에 버려진 나무 토막 같은 이래 돼 버리잖아. 그 의미예요. 그래서 경은 아융, 그러니까 아융 빠띠차 띠타띠라고 해서 생명력이 있어야 이게 몸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런데 다시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생명력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에 체열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식잖아, 그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 같으면 우리 36.5도인가요? 뭐 이런 36.5도 이런 몸에 열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야 몸이 유지되는데 그 생명력은 체열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체열은 무엇을 조건으로 체열이 유지됩니까? 이거 뭐 말하자면 한 30일 굶어봐라 죽어버리면서 체열이 떨어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경에서는 그걸 다시 뭐라 해요? 체열은 무엇을 연하여 유지됩니까?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됩니다. 아니 이거를 생명력이 체열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거야. 체열은 생명력을 연하여 유지된다.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건 자주 보는 거죠. 이렇게 한 가지와 두 가지, 다른 한 가지, 이 두 가지가 1번은 2번의 조건이 되고 2번은 1번의 조건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조건되는 관계가 우리 삶에 몇 개가 있죠. 기본적으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어서 함께해서 부르면 부따, 얼마 전에 우리가 활성존재라고 번역어를 만들었죠. 그런가 하면 무명과 번뇌. 무명과 번뇌도 서로 조건돼서 이 두 개 합해서 치라고 한다. 탐진치의 치, 이렇게 말하죠. 존재하는 거는 아니지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아와 그렇죠. 아와 아에 속한 거. 아와, 그러니까 아뜨만 아와 아에 속한 거. 아가 있으려면 아에 속한 것이 있어야 되고, 아에 속한 것이 있으려면 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사실은 아가 없으니까 무아니까 말로는 아와 아에 속한 것이 서로 조건되지만 사실은 이건 없어. 그러나 이제 교리적으로 하나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요거죠. 살아있으려면, 그러니까 몸이 유지된다. 살아있으려면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체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조건되는 두 가지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을 이제 말해주고, 뭐 비유로 말한, 이제 사리푸타 존자는 이 부분을 비유로, 기름 등잔이 탈 때 불꽃을 연하여 빛이 나타난다. 빛을 연하여 불꽃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서로 조건되는 관계,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약간 빨리 좀 말해보겠습니다. 이제 457번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3페이지 제일 아래죠.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다른 것입니까?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이 같은 것이라면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출정이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도반이여,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출정이 알려집니다. 도반이여, 몇 개의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습니까? 도반이여 생명력과 체열과 식의 세 개의 법들이 이 몸을 떠날 때 이 몸은 무감각한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고 팽개쳐져 누워 있습니다. 도반이여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 이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도반이여 죽은 자에게 신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생명력은 다하고 체열은 식고 기능들은 부서집니다.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에게 신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심행은 그치고 진정됩니다. 생명력은 다하지 않고 체열은 식지 않고 기능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도반이여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 이들에게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빨리 좀 보지요. 먼저 여기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생명력의 형성작용이라는 거, 생명력이라는 거 아유죠. 여기에다가 상카라를 붙여가지고 생명력의 형성작용이랬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여간 살아있게 만드는 힘이 계속 생겨나는 거. 달리 말하면 하여간 삶을 유지하게 하는 어떤 작용, 이런 개념이겠죠? 그 다음에 박보구님, 여기서 지금 웨다니야 담마라고 해서 경험되는 법들을 이랬거든? 웨다니야 담마. 경험되는 법들 이렇게 번역을 했어. 요거 뭐죠? 경험되는 법들. 이거 뭘까? 순수? 박보부님, 네. 우리가 이렇게 6내입처하고 네. 6네. 6외입처하고 6식 3, 4화합 촉해서 수 느낌들이 생겨나서 경험되잖아. 이때 경험되는 것들은 어떤 거지? 지금 박보부님은 수 이랬거든? 촉에 의해서 느낌이 생겨나서 경험돼. 네. 요거는 경험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경험이야. 네. 경험되는 거. 여기서 무엇을 경험하느냐라고 말을 해야 그게 경험되는 법이겠지. 박보부님, 뭐가 경험되는 거지? 일단 요거를 표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웨다니아라는 요 말은 웨데띠라고 해서 경험하다, 느끼다, 경험하다라는 동사야. 이것에 게룬디브라고 해서 미래 수동분사라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 우리 많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미래에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 말은 경험되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경험되어져야 하는 요런 얘기야. 경험되어져야 하는. 요거는 경험된 거야. 자, 그 밑에 보면요. 상수멸이 나오잖아. 네. 상수멸, 원어 중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산야 외다 있다 니로당 이렇게 나와. 산야 외다 있다 니로당 하면 산야는 상이니까 외다 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산야 니로당 산야가 상이고 외다 있다를 수라고 번역해가지고 상수 니로다 멸이거든. 이때는 상이 멸했고 수라고 말한 게 뭐냐 하면 외다 있다인데 이 외다 있다는 외대띠의 과거분사야. 그래가지고 경험된 거 이런 의미가 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제 법부님 락고불고불락 얘기했죠? 락고불고불락 이거는
상수멸에 쓰이는 외다 있다 과거분사 요거를 말해. 상수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상을 소멸시켜. 상을 소멸한다? 뭐죠? 번뇌의 부서짐에 의해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게 소멸이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지만 멸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그냥 뭐 깨져버리고 마는 이런 개념이 아니죠. 이런 그 교리 용어로 나올 때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달리 말하면 깨달음, 요 얘기죠. 그래가지고 상이 멸했다라고 하는 거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인식에 욕탐이 참여하잖아. 참나라가. 이 욕탐이 오는 데에 멸한 상태로 온다 라고 하면 뭐예요? 이 욕탐이 욕탐이 비열이 작용하지 못하고 열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상수멸 이렇게 말하거든. 그래서 사실은 요 자리 락고 불고 불락은 외다 있다라는 말을 써가지고 상수멸에서 번뇌를 다 부쉈기 때문에 생겨나는 느낌이 소멸된 느낌이야. 달리 말하면 해탈락, 열반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야. 요 얘기라고. 이 어렵지만 이건 진도를 나갑시다. 요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다르게 과거 분사가 아니라 미래 수동 분사를 써서 외다니야라고 나온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경험된 결과가 무엇에 대한 경험이냐 이거야. 내가 박법우님을 보았어. 그럼 박법우님이 대상이죠. 박법우님을 보고는 박법우님이다라고 알면서 박법우님을 보니까 내가 괴로운 느낌을 경험하겠어요?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겠지. 그러면 내가 박법우님을 보고 경험된 거는 행복한 느낌을 경험했어. 그런데 내가 경험해야 하는 대상은 뭐야? 박법우님이지. 내가 박법우님이라는 대상을, 그지? 박법우님이라는 대상을 보고는 박법우님이라고 알고 그 상태에서 박법우님 때문에 행복을 경험했어. 이래 되는 거잖아. 행복이 경험되었다라는 것은 경험된 것, 과거 분사로 상수멸에서는 외다 있다고 경험해야 하는 것, 경험되는 대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미래 수동형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는 사실은 행복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박법우님이라는 대상이 경험되어져야 한다고. 그 결과로 행복을 경험한 거야. 요 말 알겠죠? 외다니야담마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 그냥 줄여서 경험되는 법들 이랬는데 이거는 사실은 육외입처인 거야. 색성향 미적법. 그런데 오늘 제가 교재를 같이 하나 드린 게 있죠. 그 맨 뒷장에 보면 오늘 드린 교재 맨 뒷장. 맨 뒷장에 보면 이 부분을 또 다른 번역하고 좀 비교를 했어요. 우리는 생명력의 형성작용들과 경험되는 법들 이렇게 번역했는데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수명이라는 것은 느낌과 동일합니까? 라고 해서 느낌으로 번역을 했어. 그런가 하면 한국빨리성전협회는 이러한 생명력의 형성과 느낌의 상태는 동일한가 해서 느낌의 상태 이렇게 번역을 했어. 같은 개념이겠죠? 비구보디도 things that can be felt라고 해서 느껴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글쎄 보디 스님은 수로 번역을 한 건지 느껴져야 하는 것을 외입처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그거예요. 메커니즘적인 접근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이런 그
미래 수동분사로 나타나는 경험되어져야 하는 법들하고 과거분사로 나타나는 경험된 거하고가 구별되지 않은 거야.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또 교리 해석에 문제가 있겠죠. 요거를 분명히 구분해 놓으면 이제 경험되는 법들 또는 경험되어져야 하는 법들은 외입처야. 자, 요걸 놓고 이제 경이 뭐라고 했어? 시간이 있어 마음이 바쁘다. 경이 뭐라고 했냐 하면 생명력의 형성작용하고 즉 살아있게 만드는 어떤 힘 그거를 그런 힘을 만드는 거 하고 경험돼야 하는 법 외입처하고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경은 이건 다른 거요. 왜 다르다라고 말을 해야 하냐 하면 만약에 이게 같은 거면 상수멸을 성취한 수행자가 출정을 못해. 출정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 하면 삼매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그대로 죽는 건가? 하여간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 생명력의 형성작용하고 경험되는 법들이 같은 거라면 상수멸에 든 사람은 어떠냐라고 하면 경험된 것이 소멸했다고. 그러니까 소멸했다라는 점에서 그거를 같은 거로 보면 상수멸을 성취하면 생명력의 형성작용도 같이 소멸해야 돼. 요런 개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상세히 지금 말을 못하겠어. 후딱하고 넘어갈게. 그런데 어쨌든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경이 알려주는 거는 이게 같은 거라고 하면 상수멸을 중독한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 수가 멸했는데 지금 우리가 번역되어 있듯이 경험되는 법이 수라면 수가 멸해버렸어. 그러면 생명력의 형성작용하고 수하고가 같은 거란 얘기가 되잖아. 그러면 수가 멸했으니까 생명력의 형성작용도 같이 멸한 게 되는 거야. 생명력의 형성이 생명력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상수멸을 성취했다, 수가 멸했다, 수가 생명력의 형성작용과 같은 거다? 그러면 생명력을 이어갈 수 없으니까 말하자면 상수멸을 성취한 사람은 죽은 거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야. 그 중심 개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래, 생명력의 형성작용이라고 하는 거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법은 사실은 유외입처여서 이거는 서로 별개의 자리야. 이거를 수에 갖다 놓으면은 상수멸을 성취한 사람이 입장에서 보면 안 맞아. 그래서 이거는 다른 거야. 생명력을 형성한다라는 거하고 근데요. 생명력을 형성한다라고 할 때 그 생명력은 누구 거지? 내입처가 나잖아. 외입처는 말하자면 너잖아.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이거는 너 말고 너 이렇게 물질적인 색상한 미척이라는 이런 물질적인 너를 놓고 생명력이라는 것은 이 물질적인 대상 너를 인식하는 인식주관인 나한테 있는 거야. 대상인 물질 너한테 있는 거야. 생명력은 내 거지 뭐.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 그죠?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 얘기야. 그래서 인식주관인 내입처하고 인식되어져야 하는 경험되어져야 하는 유외입처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때의 생명력의 형성작용이라는 것은 육내입처인 나의 생명을 지속하기 위한 형성작용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몇 개의 법들이 몸을 떠날 때 나무처럼 토막처럼 던져지느냐 라고 할 때 생명력과 체열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하기 식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식은 어디 있어? 식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 그죠? 체열이라는 거는 누구 거죠? 체열은 몸에 속하는 거죠. 마음이 체열 같진 않는다고? 몸이야. 식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마음이야. 여기서 그러면 생명력 또는 생명력의 형성작용 이러는데 여기서 자,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생명력과 체열과 식이라는 세 가지가 떠나면 이 몸은 나무 토막처럼 던져지는 거야. 결국 죽어버린 거야. 이 얘기죠. 체열은 몸에서 몸이 가지고 있는 체열이 식어버린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거야. 식이 떠난다는 것은 마음이야. 그러면 생명력이라는 건 뭘까? 생명력. 내 생각에는 이게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정해서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처음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체열은 몸에 속한 것이고 식은 마음이야. 그런데 거기에 체열과 서로 조건되는 것으로의 생명력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몸하고 마음하고를 연결해주는 힘. 식이 떠나버리면 죽은 거잖아.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어쨌든 몸이 마음을 붙잡든 마음이 몸을 붙잡든 그죠? 몸이든 마음이든 하여간 붙잡아서 몸과 마음이 함께 있어야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마음이 몸을 놓치지 않으려는 힘, 몸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는 힘, 이게 뭐 어떻게 작용하는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개념으로는 몸이 체열로 유지되고 식이라는 마음이 있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이 두 개가 식이 떠나면 죽는 거니까 떠나지 못하게 뭐 식이 몸을 잡든지, 사실은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식이 몸에 구속되어 있죠. 몸 없는 식은 생각할 수 없잖아. 마음이 몸을 잡는다라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는 해. 그런데 모르지 뭐 몸도 마음을 잡을까? 뭐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 요점은 몸과 마음이 하여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 어떤 힘이 유지되어야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야. 생명력이라는 말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 제가 이제 점 찍고 쓴 게 5가지 기능이라는 건 몸이야. 생명력과 체열로 유지가 돼. 근데 나는 누구냐 하면 나라는 존재는 생명력과 체열에 의한 몸도 있어야 되지만 식이 함께 해야 돼. 그래서 몸은 생명력과 체열로 유지되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 2가지에다가 식이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금생의 나라는 존재가 유지돼. 그 부분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안하지만 한마디만 할게. 죽은 자와 상수멸을 중독한 비구가 어떤 차이가 있냐 이랬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죽은 자는 신행, 구행, 심행이 그치고 진정된다. 상수멸을 성취한 자도 신행, 구행, 심행이 진정된다. 똑같죠? 차이는 뭐냐 하면 죽은 자는 생명력이 나가고, 즉 몸과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야. 떠나겠지. 체열이 식어. 몸의 열이 식어. 그 다음에 뭐예요? 기능이 부서진다 그러지. 여기서 기능이 뭐죠? 기능이 안근 내지 신근. 몸의 5가지 기능이죠. 네, 5가지. 이 기능이 부서진다라는 말로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상수멸은 어때? 신구, 심행이 그치고 진정된 건 같은데 생명력이 다하지 않아. 상수멸을 성취했다라는 이 깨달음을 위한 마지막 점에 접근한 더 높은 수행자의 상태는 신구, 심행이라는 것은 다 이제 진정돼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상태에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마지막 과정을 닦고 있는 거잖아. 상수멸의 수행자가. 그렇게 신구, 심행은 그쳤는데 그렇다고 생명력이 다했냐? 죽지 않았다고. 상수멸을 닦는 수행자는 그 높은 경지에 있지 죽은 게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는 이 붙잡는 힘이 유지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유지되어 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체열이 식지 않는 거야. 상수멸을 성취한 수행자는 몸이 차갑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이 뭐야? 기능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이 기능들이 몸이 가지는 그 역할, 그 기능들이 보는 일도 깨끗하다는 게 뭐야?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시각으로 보고 청정하게 듣고 이 얘기겠죠. 기능들이 죽은 자는 기능이 부서지는데 상수멸을 성취한 수행자는 기능이 깨끗해. 죽은 자와 상수멸을 증득한 비구는 이런 차이가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는 끝났는데 여기서 하여간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열심히 말한 것의 요점으로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이 체열로 유지가 돼. 그리고 식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의라고 불리는 상태로 있어. 기능의 의지처가 돼. 그리고 이 두 개가 함께 해야 내가 살아있는 거거든. 아무래도 마음이 몸을 붙잡는다라고 보는 게 조금은 쉽겠죠. 역의 방향보다. 마음이 몸을 붙잡으려고 하는 이 어떤 현상, 이거를 놓치면 죽는 거야. 그게 생명력이다라고 아유라는 단어로 표시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식도 체열도 생명력도 모두 인식 주관인 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거기에 비해서 육외입처는 경험되어야 하는 법들이라고 설명이 되고, 그것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으면 삼사화합 촉해서 수가 생기는데, 이제 여기서 상수멸이라는 개념이 함께 나와서 뭘 말해? 상수멸이라는 것은, 상수멸은 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여기에 내입처와 외입처의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욕탐이 이게 없어지는 거죠. 어떻게? 상해 소멸을 통해서 번뇌가 부서져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는 이 과정에 의해서 욕탐이 부서지는 거죠. 그러면 욕탐 때문에 중생의 인식 과정에서 경험되는 락고불고불락이라는 이 수가 더 이상 욕탐이 제어되었기 때문에 락고불고불락이라는 이게 있잖아.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식이, 명색이, 유깁이, 촉이, 수 하니까 이 수도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하는 이런 락고불락의 수는 소멸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수는 뭐냐? 무자 없는 명에 의한 삶의 과정. 해탈락, 열반락이라는 요 느낌만 경험이 되는 거야. 그걸 뭐라고 불러요? 소멸된 느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상수멸은 이렇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욕탐이라고 하는 공동주관의 제어를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앞에 그 초선을 설명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써가지고 이 설명을 제가 그냥 후다닥 요점만 말했는데, 오늘 공부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도를 맞추면서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요만큼 설명을 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반복해서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이렇게 이런 공부가 있다라고 본 걸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고, 너무 늦었는데 어떻게 그냥 할까요? 생략할까요? 생략할까요? 그럽시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